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로, 어떠한 모습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나오시는 이 안식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나도 꽃단장하시고 예쁘게 또 잔장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잘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주일 아침 새벽이면요, 새벽 5시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에 이불 속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매 순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잘 된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참된 예배자의 예배에 준비된 모습들을 한번 배워보려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시편 저자가 표제가 감사의 시라는 이름으로 명시할 만큼 예배자로서, 예배를 이끄는 인도자로서 예배하는 회중들을 이끌 때 그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들 안에 설레이고 기쁨으로 가득 찬,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그 사모의 마음으로 함께 노래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비록 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에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는 주를 향한 즐거운 소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주를 향한 즐거운 소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ESV 영어 성경으로 바라보면요,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아주 joyful, 기쁨의 소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이즈, 소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역설법이 하나 느껴졌어요. 이 joyful noise라고 하는 이 즐거운 소음, 이것이 어떠한 역설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역설법이라는 게 무엇이죠?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모순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뜻 같지만, 이 뜻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즐거운 소음이라는 것, 여러분, 소음이라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소음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층간 소음 때문에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음이 즐겁다라고 표현된 이것,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라라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표현된 이것, 결국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일상적인 상식 가운데는 소음이라는 것은 즐겁지 못하고 짜증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그것임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반어법, 역설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음을 드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바라볼 때 오늘 여기에서 make noise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루아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환호하는 것이에요. 환호하는 것. 환호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감정적인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여서 탄성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예배 현장에서는 그러한 찬송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억나시죠?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죠? 그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때, 저 멀리서부터 다시 다윗성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가 한 걸음에 달려나갔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옷고름이 풀어질 정도로 그가 환호하며 춤을 추고 탄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는데, 그 위에서 사울의 딸 미갈, 그의 아내가 그 장면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아우 창피해, 아우 어떡해, 저렇게 왕이 채통도 못 지키고 저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며 계집종들 앞에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닐까 라면서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기쁘게 춤을 추고 그 언약궤와 함께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그 미갈이, 아니 어떻게 저 여종들 앞에서 그렇게 몸을 드러내며 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했던 말,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그 다음 구절 22절에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했던 저 계집종들은 나를 높일 거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거보다 더하게 창피하지 않게 찬송할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예요. 내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춤을 출 수 있고 환호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표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중에 뜨거운 찬양과 찬송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대학원 1학년 때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로 그 VBS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사 그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쿠웨이트 땅을 갔었는데 처음 가봤는데요, 이 쿠웨이트라는 지역은요 이 종교에 대해서 자율성이 좀 이렇게 제한적이었어요. 이 모슬렘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종교, 각자의 섬기는 종교를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종교 에어리어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종교 에어리어를 딱 세팅을 해서 그 안에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정된 시간에. 그러니까 쿠웨이트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 뭐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들, 뭐 수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시간대에 그 예배당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예배 군대에서 그 한 에어리어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이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옆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막 쿵짝쿵짝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사우스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엄청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 거의 뭐 나이트클럽 수준인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찬양을 저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찾아갔던 도미니카 땅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가 저녁마다 저녁 집회 때마다 현지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희가 갔던 교회 중에서도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희 교회처럼 뭐 전자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야마하 키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알다가도 모르는 브랜드의 그런 아주 작은 키보드 갖다 놓고 드럼도 갖다 놨는데 그냥 뭐 킥베이스 하나, 뭐 심벌 하나, 스네어 하나 요 정도만 갖다 놓고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그들이 찬양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흥겹게 춤을 추고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때 그 찬송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도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간혹 가다가 어떠한 분이 두 팔을 높이 들고 팔쩍팔쩍 뛰어다니면서 몸을 출렁이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적응이 안 된다라고 느끼실 만큼 그러한 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러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분이 얼마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저분이 얼마나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흔들면서 춤추는지, 그때 우리들 스스로가 그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양반처럼 그냥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을 이렇게 두 팔 들고 찬양하는 것도 맞습니다. 뭐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예배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즐거운 소음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소음이어야 합니다. 기쁜 소음이어야 합니다. 찬송을 드리는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활짝 여시고 예배 가운데 소리를 지르시고 환호를 지르시고 하나님을 높여 부르십시오. 그때 그 소음이 시끄럽지 않고 그 소음이 즐거운 소음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안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예배에는 주를 향한 즐거운 소음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에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 serve the Lord with gladness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serve,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동음이음어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 가지 단어가 양면적인 두 가지의 미닝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어떠한 단어의 대상을 목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에 따라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이 일이라는 그 노예로 사용되고 종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요. 그리고 이것이 섬기는 것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예배가 고난스럽다, 힘들다, 예배가 즐겁지 못하다, 예배가 기쁘지 못하다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쁨의 대상이 되면 이 예배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즐겁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가 즐겁다라고 느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즐겁지 못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순종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리고 인간적인 소리로 들리는데 내 마음이 부대끼게 되는데, 그러면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그 기도의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아멘으로,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동의가 되어지면 그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그 순종의 결여, 이것이 왜 어디서 오나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어디로부터라는 이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이것이 왔나?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나요?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순종의 모습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의 것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것? 우리는 주의 것.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그분의 것이라는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부담이 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계속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랍니다. 그럼 그들을 보고 책망하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라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래요.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몰래 은밀하게 하는 것들,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해가는 죄악된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빛에 의해서 밝혀지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불순종을 행하며 살아가는 열매 없는 자들처럼 아닌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순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는 그 섬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예배의 목적을 정확히 놓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쁨의 섬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에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는 그의 임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me into his presence예요. with singing.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come into 하래요. his presence로, 그의 임재, 그의 존재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지는 용어가 come이에요. come. 이 come이라는 것이 어떠한 단어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come으로 쓰여진 단어는 히브리어 보예요. 보. 이 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들어가다, 들어오게 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나아가다라잖아요. 여러분, 들어가고 들어오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의 결단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야,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니까 교회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이곳에는 아무리 지난주에 열심히 스프링롤을 마셨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주님을 마주하리라, 주님을 예배하리라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히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의 앞에.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 여기가 히브리어 파네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히브리어 보가 들어가라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에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야, 니네만 들어가, 너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들어가라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들어가라는 이 보호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내가 너와 언약으로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너희는 들어가, 나아가, 그러면 돼, 이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한 가지 계획이 있답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 그의 아들을 닮게 하는 것, 예수를 닮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뭐를 이루시려고요? 그의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 새벽 말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온전히 믿고 그를 대면하여 그분 앞에 바르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의 그 모습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분의 임재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4절과 그 말씀을 보면요, 4절에 뭐라고 나오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기서 들어가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보예요. 들어가라, 나아가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의 문에,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르라는 단어, 이 성문이에요, 성문. 근데 고대 그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 그들의 고대 성문 앞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그곳에서는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선포도 일어났어요. 예언적인 일들도 다 왕의 성문에. 왜냐하면 그곳에는 늘 항상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판도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는 이 그의 문과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 때 예배 때는요, 인간이 스스로, 사람이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느껴야 하나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그 순간,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구나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의 예배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그의 임재로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Know that the Lord His God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 이 알다라는 것은 늘 얘기하는 히브리어 야다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알아? 이런 그냥 겉으로만 내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주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아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삶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묵상했던 그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죽을 것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반응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없는데 그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라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전달되었는데, 내가 없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없어도 너희의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 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그 야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배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네 번째 말씀, 바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Bless his name.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로 베라크라는 단어가 축복하다, 송축하다. 오늘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자가 무슨 송입니까? 찬양할 송자예요. 그리고 찬송 송자죠. 그리고 축은요, 복을 빌 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요, 찬양과 복을 비는 것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게 송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송축을 통해서 무엇을 송축합니까? 그 뒤에 5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faithful 하신 하나님, faithfulness 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달하고 나타내는 게 바로 blessing이에요. blessing.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하다라는 개념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그게 아니라 또 복을 빌기 위한 이런 것들,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는 복을 비는 거고 하나는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을 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원함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담아서 그 축복을 빌어주는 것, 영혼 없이 그냥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그 일방향적인 예배 현장을 경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송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에게 복을 비는, 그분을 위해 복을 비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예배의 형식을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아,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한 30분 더 잤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즐거운 소음, 즐거운 찬송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목표와 대상을 정확히 가지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친밀함 가운데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이름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일방향적으로 움직이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이 예배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날마다의 예배가 습관화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투정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투명함과 선명함이, 그 깨끗함이 우리들의 영혼에 배기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즐거운 소음, 그 찬송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예배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기쁨의 섬김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의 존재, 그의 현재 임재하시는 그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는 스펄전이 말했던 하나님의 권리의 선언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송축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장성훈 장로님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춘선 집사님, 하나님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모든 시술이 잘 되고 하나님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부창희 집사님 오랜만에 방문한 하나님 모교회와 같은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살아가는 그 삶, 사랑하는 딸 영애와 사랑하는 남편 브라이언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시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명호 선교사님 이제 다시 하나님 본인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에클레시아 미션 사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